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2절에 나온 대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25절의 표현대로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 그리고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내용으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법대로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가는데,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 12장에 생리를 하는 여인과 아이를 낳은 자에 대하여서 정결 예식을 하게 합니다. 왜 그 두 여인이 정결한 의식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피를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그냥 그 말 그대로 환경적으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정결 의식을 하게 하시는지는 모르나,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여인들은,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번째로 23절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첫 해에 난 첫 아이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하나님께 바치면 레위 지파에 속하여서 제사장을 드려야 되는데, 첫 해 계속 드리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첫 해에 난 자들이 제사를 돕는 자들로 드려지지 않아도 돼서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그 첫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전의 세계를 드리고 속전의 세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을 대신하게 바꾸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모세의 율법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따라서 모세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난 첫 아이 그리고 정결 의식이 필요한 자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그러면 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결함을 입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과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나실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의미를 율법 안에 남겨놓으셨어요. 율법을 통해 첫 번째 정결 예식이 필요한 자.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이 누구냐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예요. 난지 8일 후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인데 8일밖에 되지 아니한 아기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율법을 행함으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모든 인류는 갓 태어난 자일지라도 갓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정결의 손길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 그런데 그건 첫 아이만 드렸으니까 나머지 아이들은 안 드려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을 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 드려진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의 대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나머지 아이들도 그리고 나머지 인생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때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 법대로 행할 때에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줄여서 시몬.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많이 나옵니다. 시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고, 그리고 구레네 시몬.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많은 보통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시몬도 특별한 앞에 존칭이 없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던 어느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시몬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을 뿐더러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무엇을 기다렸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보십시오. 경건하고 의로웠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율법이 떠오르죠. 의롭고 경건한. 그러니까 율법을 잘 행하는 자였을 것이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율법을 잘 행하는 자.
그런데 율법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가 계속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라는 의미가 외적으로 표현된 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경건하고 의롭다라는 뜻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의의 반대. 불의죠. 의의 반대니까 불의. 불의를 한 글자로 줄이면 죄. 그러면 죄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이거 반대 개념으로 하면 뭐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그럼 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율법을 행하느냐가 의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뜻은 그가 의롭다 할 때의 의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예요. 그럼 경건한 자도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태도. 그렇죠?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자가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이게 이상한 아이러니입니다. 모순처럼 들려져요. 다시요. 여기 보십시오. 의롭고 경건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대요.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대로 살았지만 그의 심령 깊은 곳에는 무엇이 나타났냐면 영혼의 갈급함이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금 이 시므온과 같은 마음이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25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누구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세 번이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며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시며 그에게 나타나시며 그에게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오는 누구를 보고 있죠? 그죠? 아기 예수를 보는데 아기 예수를 보는 것으로 아기가 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28절부터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이 들어갔는데 시므온은 아마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직책이나 어떤 위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일 것이다 라는 분도 계셔요. 보통일 것을 예상했을 때 지금 예루살렘에 살던 나이 많은 노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할례를 받기 위하여서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세 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성전에는 이미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을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지금 성전 안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은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이 늘 내 위에 계시는 삶,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시므온은 그 순간 그 많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본다는 것, 못 봤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보고 있으나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은혜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지시는,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무엇으로 계실지라도, 그가 아기 예수로 계실지라도 그에게 이방의 빛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의 충만함의 결론은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과 상황과 처지와 내가 한 것들이 보이면 그건 경건한 것도 아니요, 의로운 것도 아니요, 성령에 충만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복은 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는 보이는데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이상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봤죠.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더 어려움이 한 단계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므온은 29절에 주제여, 그러니까 주제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놓아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1차적으로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주님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놓아주시옵소서 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은 것은 시므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의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무엇이었죠? 위로가 필요한 자였어요. 그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계속된 죄의 본성을 보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여도 그 거룩으로는 내 영혼을 씻길 수 없구나. 내가 만족한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만족으로는 참된 만족이 없구나라는 심령의 가난함을 계속.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자. 이제 놓아주시옵소서.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에 이제 참 위로와 참 구원의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놓아주시옵소서.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도 이 신앙의 고백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한한 건 지금 아기를 누구를 안고 있죠?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라고 하니까 이렇게 별로 감이 안 오는데 꼭 껴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꼭 껴안고 있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거냐면, 그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시므온은 뭐래요? 이 아기를 통해 날 이제 놓아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들고 다니고 내 발로 오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주님을 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를 놓아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안고 있으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여 이제 놓아주시옵소서. 그가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가진 것 같고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눈이 뜨여져 성령이 위에 계시며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30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30절부터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제 이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 그리스도에게 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모순처럼 앞서 얘기한 대로 내가 안고 있지만 그가 안으시는 방식, 이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하나 나와요. 34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34절부터 35절 함께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의 빛과 영광을 안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합니다. 분명히 구원자이신 주제이신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모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생명의 소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패하는 일이 있대요. 그리고 또 흥하는 일이 있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그가 무슨 표적이 되기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아니, 이방에 비치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인데 어떻게 비방의 표적이 될까요? 비방의 표적이 된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동안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일들, 그리고 그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중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꽂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러 왔고 이방의 빛과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왔는데 그렇죠. 나타나는 모든 건 전혀 다른 게 보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분명 첫 걸음은 빛과 영광으로 왔는데 그 빛과 영광이 비추어 주시는 것은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 첫 번째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마음이 드러나면 부끄러울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울까요?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 아셔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 분명히 나는 이런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그 마음의 폐부까지 보시는 하나님. 분명히 마음이라는 것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모든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워요. 자, 보십시오. 이방에 빛이 비춰집니다. 이방의 빛으로 무엇이 비춰질까요? 빛으로 비춰지는 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는 빛이 비춰진다 하면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칼로 찔림과 같은 가장 감추고 싶은 것, 그게 드러나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도 자꾸 뭘 하죠? 그 마음의 찔림을 감추고 싶어 해요. 뭐만? 아기 예수를 안는 것으로만. 내가 이 아기 예수를 안았으니 이제 나에게 뭐가 있다? 빛과 영광이 있다. 얼르고 달르고. 그죠?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 안고 어떻게 하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르고 달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지난번에도 한번 대한항공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최모 씨가 감옥에 있죠. 박모 씨도 감옥에 있죠. 그와 함께 거기서 콩고물 먹었던 분들도 다 지금 감옥에 있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있죠. 여러분들이 최모 씨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일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때에 그러면 내 딸 말 한마디 못 사주겠어요? 그렇죠? 말이 뭐야, 말이. 아마 저 같으면 섬 하나 사줬을 거예요. 지은아 좋겠지. 섬 하나 재산으로 갖고 있으면. 그렇죠? 그 양반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아요. 최모 씨가 아마 박모 씨와 관계되지 않고 그냥 동네 아줌마로 살았다면 그런 일은 할 수도 없었죠. 아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에 따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우리 모든 예외 없이 신앙생활의 경력과 어떤 직분과 어떤 능력을 가진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그 법에 비추어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첫 걸음이 마음이 칼로 찔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었고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찔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찔림이 없으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그리스도를 안고 있다. 그럼
그 빛은 말 그대로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빛 정도예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스러워진다.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의 자랑을 얻고 싶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 거룩한 영광이 됩니다. 마음의 찔림과 그 찔림을 통해 마음의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영광된 것과 이 땅의 것은 영광 받을 만한 것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영광을 보게 하시기에 앞서 중간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찔림과 이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진짜 이방의 빛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성령의 감동과 지시와 머리 위에 계심으로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봄을 통해 이제 때마다 시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찌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찌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으세요? 여기 찌르다라는 건 찌를 때 여기 지금 또 칼이 나왔잖아요. 그 칼이 짧은 칼이 아니고 장칼이에요. 긴 칼. 하나님이 긴 칼로 우리를 찌르신대요. 어떠세요? 그런데 그 긴 칼로 마음의 생각이 찔리고 잘려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시므온의 고백.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사냥꾼의 올무와 죄의 올무와 세상의 올무가 그 긴 칼로 우리를 착 찌르시고 착 자르셔서 종이 이제 평안히 놓이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놓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은 우리를 이 놓임의 자리에 놓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놓이다라는 건 해방되다, 억눌렸던 것이 풀리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매여진 것이 없어요. 묶여진 것이 없습니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신다면 이제 그 전 단계 뭐가 있었던 거죠? 칼의 찔림과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 시간이 있었던 것이요. 아직도 놓여진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주님 어서 찔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어서 찔러져야, 어서 잘라져야 이제 시므온의 고백과 같이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놓여졌습니다.
되었습니다. 아까 시므온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의 제일 묶여진 게 무엇일까요? 나이 많은 분에게 딱 묶여진 거. 그쵸? 어른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이 들면 죽어야지. 그런데 이 말은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죠. 세계 3대 거짓말. 첫째, 나이 드신 분이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노처녀 노총각이 난 이제 시집장가 안 가도 돼. 그건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거짓말은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이 이거 밑지고 파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세 가지는 절대 믿지 마세요. 죽음을 이제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가장 절감하고 있어요. 가장 절감하는 그때에 이제 나의 이 매인 것을 놓아주시옵소서.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통해 알죠. 재물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의 영광, 이방의 모든 자들이 부귀영화의 지혜를 가져온 그런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들의 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 모두 각각에게 매인 것들이 있어요. 인생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환경과 자기 자신에 매여진 모든 것들의 풀려짐의 방식은 그걸 푸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걸 풀기 위해 주님 그 매여진 것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계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신다? 그리스도로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이끌고 가게 하셔서 다음은 무엇이다? 그렇죠. 이제 칼로 찌를 듯한 비방을 받는 표정,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바라봤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조명하셔서 이제 생명의 빛이 주께 있사오니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가 그 예배당 가운데 많은 자들 중 시므온 하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기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을 이제 추석 명절 빨간 날 많을 때 다시 한번 차곡차곡 마음으로 새기셔서 이제 마음에 자를 것을 자르는 한 주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 품에 안겨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빛의 비춤을 받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빛을 바로 보게 하셔서 이제 참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때마다 부끄러워 다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더 부끄러운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